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알렸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너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조무아가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무화과 같이 환난 중에도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당시의 고관들과 백성들은 결국 모든 나라에 흩어져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 말씀을 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이전에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25장에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증거하고 있네요.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면은 이게 BC 605년경입니다. 요야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 아들이죠. 여호아하스가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되게 하셨고, 여호야킴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결국 악을 행하고 말았죠. 아버지 요시야와 같지 않고 역시 악을 행하다가 애굽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고 바벨론 왕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악을 돌이키지 않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대적하다가 포로로 잡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요시야 시대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워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역대하 36장 5절 7절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 이렇게 패역한 여호야김 왕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호야김,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왕위가 계승된 여호야김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가 바벨론에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애굽에 붙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권력,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주변 정세만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완악함,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모르지 않아요. 충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2절로 3절로 이어지잖아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김 왕 4년까지 그랬습니까? 이때까지가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23년 되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지금 여호야김 4년까지가 23년 동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요시야가 치리한 기간이 31년입니다. 왕하 22장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고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31년.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증거하기 시작한 때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외쳤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치리 기간 동안 그 기간에도 대략 17년, 31년을 치리하고 죽었으니까 14년부터 17년 또 요시야 왕 때까지 해서 17년간을 계속 말씀을 23년 동안 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기간을 빼면 대략 한 17년간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요시야 시대에도. 요시야 치리 기간 동안에도 17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왕이죠. 유다 왕 중에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왕이 없었어요. 성군 중에서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3대 성군이라고 하는데 특히 요시야의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마지막까지 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일에 정말 힘썼던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 시대에 17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시대에, 그러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시대에 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했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더욱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일에는 힘썼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으나, 문제는 그 아들 시대에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고, 자, 그렇다면 자녀들 교육에 힘써야 되지 않겠나? 이걸 우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다 신앙을 계승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랬고, 사무엘 보세요.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이 패역함으로써 온전하지 못했죠. 뭐 그 이전의 왕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그는 잘 믿었으나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히스기야도 보세요. 히스기야 얼마나 본인은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 가장 악한 패역한 왕이 되고 말았죠. 그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실 정도로. 그런 과거에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요시야, 나만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은 잘 믿을 거야. 그렇지 않았죠. 이런 걸 우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경은 교훈이잖아요. 교훈을 얻어야 된다. 내가 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거야. 뭐 잘 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태신앙, 소위 말하는 이 모태신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나 그거 자체가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죠. 1대1로 만나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죠. 형식만 가르치지 말고 그냥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그것만을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 자체가 의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올바로 가르쳐야 한단 말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잘 알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분명히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강요하고 있다. 교회 갔다 왔니? 예배 드렸니? 그게 전부예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녀들이 부모 말을 순종해서 가서 예배 드리는 일도 쉽지 않겠지만 교회 한번 갔다 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책임은 다한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천국 갈 거야?
진짜 그럴까요? 자녀들을 교육을 힘썼어야죠. 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인격적으로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부모로부터 받아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가 잘 믿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교회 한번 나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다 된 겁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내가 결단해야죠. 어렸을 때는 뭐 부모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하지만 아이들 머리 커보세요. 이제 안 갑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왜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요. 목적의식도 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함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안타깝네요. 이 요시야 왕도 17년의 기회가 있었는데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패역한 자식들이 되고 말았다. 본인들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4절에 23년 동안 꾸준히 끊임없이 선지자 종들을 보내셨으나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신 목적은 분명하죠. 언약의 백성 유다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책망과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종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꾸준히 끊임없이 보내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참으신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죠.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패역하고 악한 그들을 또 견디시고 또 바라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은 교만이죠. 교만. 듣지 않음.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이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완악함.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으나 역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한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잖아요.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역시 과거와 같이 이스라엘 과거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뭐다? 원인은 거짓 선지자.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죠. 사탄의 종들이라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어리석고 무분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참 안타깝죠. 과거에 조상들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완악하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더 악한 시대입니다. 모든 시대 중에 가장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요시아의 아들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깨닫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요시아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요시아처럼 17년이 될지 얼마나 더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꾸준히 보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셔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지금 25장까지 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나요?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주 단순 명료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할 정도로 아유 이 말씀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하고 있나? 왜 그럴까요?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잖아요. 왜 같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듣기 싫은 말씀이죠. 책망,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이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 오경 시대부터 계속 되어져 온 말씀이에요. 계속 되어져 온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듣지 않았다.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교만, 완악함.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더 중요시 여겨요. 자기 기분, 자기의 유익. 이것이 바로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다.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까? 듣는다는 건 순종하겠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진리로 믿고 순종하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않죠.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말씀을 모르니 뭐 거부하면서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 반드시 비가 쏟아진 날이 온다.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 거야. 인생 마감하는 날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무너지지 않는다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히고 근심걱정 염려 속에서 사로잡히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지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길을 갔고,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우리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나의 삶의 기초가 나의 경험과 지식,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과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알긴 아는데 지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완고함입니다. 결과는 예레미야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간단하죠. 5절로 6절에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조건절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하셨는데 조건절이잖아요. 돌아오라. 악행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게 중요해요.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우상.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조건절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악한 길에서 떠나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땅에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어려운 걸 요구하시나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악행에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그리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 없다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도 속이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악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쉬운 일 같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쉽게 결단이 안 되죠. 불의가 주는, 악을 행하면서 얻어지는 유익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 세상에는. 의를 행하면 박해를 받게 되고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에 따른 결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것인가 결단하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이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은 이 말씀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듣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의 아들들의 시대가 그래 했어요.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것은 뭐다? 완악함이다. 교만이죠.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로 나타나더라. 이건 아주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가장 심각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에 서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이것은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악을 행하는데도 뭐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하라잖아요. 선택하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2절 16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그것은 완악함이고 교만이며 결국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은 스스로 해를 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목적이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히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이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이 시대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그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